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 첫째 날이 오늘 종료주일인데 12절에 이튿날은 어제 본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향유를 부은 다음 날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날이 유월절 엿새 전이었으므로 이날은 유월절 닷새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AD 주후 33년 4월 3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 6시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오후 3시 금요일 날을 하루로 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하루 치고 그리고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는 우리가 3일이라는 말이 24시간 곱하기 3이 아니고 짧은 3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례식 할 때 짧은 3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2000년 전에 주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2절 13절에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았죠. 디아스포라. 근데 전 세계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인구가 20만일 때에 한 10배 정도, 한 200만 명 정도가 유월절에 온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유월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고 외치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해서 이 종려나무라는 것이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근데 그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어요. 일반 생활에는 아람어가 아랍어, 이슬람 사람들이 쓰는 아랍어 있죠. 그래서 그 호시아나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음으로 이렇게 번역한 게 호산나. 근데 그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 소동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동방 박사들이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뭐 이런 것이, 지금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랬으니 소동이 일어난 거죠. 한 나라의 왕이 2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동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호산나라고 외칠 때에 이때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리고 14절 16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것이 기억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이게 뭐지?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좀 위험하죠. 예? 왕이여!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데 그때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후에는 하고 깨닫게 되고 기억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리고 그 양탄자를 붉은 양탄자를 깐 것이 아니라 겉옷을 깔았죠. 그래서 지금 그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라든가 겉옷이라든가 이런 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인데 17절 18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 무리가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나사로 때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보았던 사람들이 가서 전한 거예요.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안 오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해서 그 다른 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을 소리 지르는 것을 못하게 해라.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이 되니까 못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돌들이, 우리가 지금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는, 이 돌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니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전철에서 전도하더라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니까는 외국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이제 사람들 무리들이 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말이 일이 쓸데없다. 19절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온 세상이 주님을 호산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20절에서 36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그러니까 소문이 어디까지 난 거예요? 헬라 사람들까지, 이방인들, 헬라가 이제 그리스죠. 헬라 제국에 지금 소문이 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6월절에.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만나지 않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됐다. 이제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때가 됐다. 그것을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온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에게 믿음의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때가 됐다.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을 기점으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특히 고난 주간에는 한 알의 밀이 되어 죽는다는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죽는 거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죽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 알의 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에 이제 보리 추수할 때 그것을 초실절 첫 번째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밀을 심어요. 그 밀을 심으면 오순절에 칠칠절에 밀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시죠. 그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세례 받은 사람이 3천,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만 3천 명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세례 받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또 5천 명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오순절에 밀추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영혼 추수의 그 때가 온다. 그게 바로 이제 재림의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영혼 추수의 때가 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야지 열매를 많이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잃어버리다, 파괴하다, 멸망하다, 이것은 밀알이 죽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죽어서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밀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것이 열매를 맺는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이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27절 28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의 밀이 돼서 죽으실 때에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어 살려주시옵소서 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사박다니도 아람어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것은 히브리어죠. 사박다니가 아니고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아자부타니의 의미는 버렸다는 의미보다는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에 왜 빨리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것은 부활을 준비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은 출애굽을 준비하신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도 침묵하신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32절 33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 땅에서 들린다는 것이 이제 십자가의 달리심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여러분,
모세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다 알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율법, 제사장의 전통에 따른 율법이 있고 선지자, 예언자들의 전통에 따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게 있는데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사장의 율법의 전통만 따른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이 뭐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선지자의 전통을 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선지자의 전통을 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교회도 선지자의 전통을 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재림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싫어하죠,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거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거든. 외식하거든. 거짓말하거든. 근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외식하는 자들아, 화했을저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구제도 하고 막 자랑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첫 마디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루살이 같은 11조는 하고 낙타 같은 11조는 삼키는도다. 탐심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 가서 해라. 이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은 자기 11조 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것을 자꾸 지적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쫓겨나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감히 회개하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축복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 우상을 섬기면서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축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35절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실 동안에, 너희에게 아직 들을 귀가 있는 동안, 믿음이 있는 그 동안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첫째 날에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오 주여 구원하소서 해서 호시아 나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호산나인데, 헬라어로는 원래 구원이 소손을 갖다가 음가로 하면 이제 호산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할례 시편 113편에서 할렐루야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나올 때에 예배 때 사용하는 그런 문구다. 우리가 지금 예배 때 뭐를 사용해야 돼요? 호산나를 사용해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여러분 예배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축복하소서. 그래서 제가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회개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맨날 어떻게 회개기도만 하냐고 그래. 호산나가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를 축복하소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배운 거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 배운 것이 나를 축복하소서야. 호산나는 예배 때 사용하는 것인데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이 오늘 호산나를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사라고 그랬는데 충분하다. 이게 아람어도 역시 충분하다. 이런 충분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 이런 말. 그래서 구약에서 그 구원이라는 말은 주로 국가적인 재난이나 또는 고통, 전염병, 원수, 기근 이런 재해를 포함하는데, 신약에서는 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재난, 재앙, 전염병, 기근, 전쟁 이런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의 저주, 사망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유함을 주셨다. 그래서 야사,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야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헬라어로 호산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의 회개 기도하는 집이에요. 회개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신다고, 축복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그 비밀이 뭐예요? 회개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회개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났습니다.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전염병이 찾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